보고 싶었습니다. 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험 이렇게 성적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나와요 혹시? 어떻게 나와요? 고등학교 때 그 점수 맞은 거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A 플러스에 무조건 A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갱지라고 혹시 알아요? 갱지? 갱지. 그러니까 A 시리즈인데, 왔네? 아유, 잘 왔어요. 그래요. 그 갱지라고 있는데 그 갱지에다가 시험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오고 그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한 다음에 빨간색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점을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지 다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38점 막 이렇게 막 30점대, 20점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38점을 받으면 엄마가 이제 싫어하는 그 눈빛이 선하니까 뭐를 하죠? 빨간색을 가지고 38점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붙입니다. 3자를 앞에다가. 그래서 88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갖다 주면 이거 들켜요, 안 들켜요? 들키는 거예요. 다 들켜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험에서도 영락 없이 시험 점수가 이제 소위 개판이면 자꾸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잔머리를 자꾸 굴린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좋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싫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실은 흔들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삶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비고 버틸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은 그 안에 상처와 무너진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앞,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수가 없는데, 이 숨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 확 다가오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까지 나가지 못한다. 아마 이러한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뭐를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은혜를 받고 싶은데 상처 혹은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많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숨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어떻게 했죠? 한번 볼까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 낯을 피하여 숨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운행하셨던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운행하셨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는데 그런데 숨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숨어버려요. 여러분, 또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이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이 동생 아벨의 죽은 이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어요,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데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저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인데 진실을 자꾸 숨겨요. 하나님 앞인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숨은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저는 더 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관계들이 있었고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래서 가진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 바로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한 동네에 있는데 어울리지 못해요. 한 동네에 사는데 말을 걸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세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마리아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강이 하나 보이시나요? 그 강을 건너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강을 건너요.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기 사마리아의 왼편에 있는 그 해안길로 향해서 그 갈릴리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를 가시는데 어쨌든 저 지도를 보시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굉장히 불편한 땅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뭔가 안 통해. 굳이 표현하자면 남과 북한과 같아요. 서로 욕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오면 오물을 던졌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떤 테러와 같은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 야곱의 우물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예요?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면 저 수가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수가성 안에 있는 어떤 야곱의 우물. 예,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순두부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 오셨는데 그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낯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낯이었다 무슨 뜻이죠? 덥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건 한숨 자야 됩니다. 한숨 자는 혹은 쉬는 시간이지 결코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따라서 가장 뜨거워서 숨이 막히는 그때에 돌아다녔다, 이거는 단순한 생활 패턴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많은 사람들은 쉬고 있는데, 그래서 대화할 사람들은 없는데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누군가의 시선이 없는 그때를 골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밤이 어렵고 힘든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낮이 어려웠어요. 더 아침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쉬고 있는 그 낮, 여러분 딱 이때를 선택을 해서 우물가로 나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숨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숨을 것 같으면 시간을 달리합니다. 사람이 숨을 것 같으면 자리를 달리해요. 사람이 숨을 것 같으면 사람을 피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피해요. 동선을 바꾸어서 누군가가 있는 그 자리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동선이 달라지고요, 거리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힘들어 할수록 사람들 피한다니까요. 상처가 깊어지면 상처를 극복하려고 나오기보다는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비슷해요. 죄책감이 커질수록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해야 되는데 살짝 뒤로 빠질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로부터 숨어들게 하고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가장자리로 밀어낼 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멀리 하다가 사라지고 잊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곧장 티가 나지 않고 살며시 잊혀진다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게 잊혀지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 잊혀지는 자리, 숨은 그 여인의 자리로 오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콕 집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여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준비된 상태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때라야 오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정돈해야 되고 항상 말끔해야 되고 뭔가 마음이 청결해야만, 그래야만 오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엉망일 때도, 상처가 회복이 안 되어도, 마음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괜찮아지면 가야지, 정리되면 가야지, 깨끗해지면 그때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숨은 그 자리, 나오지 못한 그 자리에,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과 자리와 동선을 자꾸 변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경하는 그 길을 굳이 찾아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굉장히 평범합니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여인이 대답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돼요? 나 이거 한참 애먹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여인이 대답해요. 선생님이 유대 사람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인이 반문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이, 그럼 뭐 내가 떠먹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얘기가 나와요. 물 얘기하는데 하나님 선물 얘기가 나와요. 물 얘기를 하는데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게 존재에 관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파악하려면 다시 상황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얘기했던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너가 떠드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왜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싸우는 민족인데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 사이에는 우리 사이에는 그 경계라고 있는 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이 경계를 넘어서, 왜 이 구분을 넘어서 나에게 굳이 다가오셨습니까?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 남남이었었던 당시의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너 나를 알면
그 말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문화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나를 바라봐라. 너 나 알면 그 말 못하는 거야. 여인은 예수님을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여인은 예수님을 목이 마른 유대인 남자로 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세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저기 빨간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선생님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게 변했죠? 물이 생수로 변했어요. 보이시나요? 물을 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물과 생수가 달라요? 같습니다. 물과 생수가 같은데 성경은 엄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실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설명 방식이에요. 이중의미 대화. 굳이 따지자면 이중의미 대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꾸 본질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뜻을 넣어서 사용해요. 여러분 생수가 물이에요. 물이 생수인데 물을 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수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분의 뜻이 담겼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빛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떡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떡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썩는 떡이 있고 영생하도록 베푸는 그 떡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 이야기가 여러분 생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대화가 일방적이고 일상적인데 예수님은 그 틈 속에서 물이지만 너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한층 더 영적으로 이끌고 싶으신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 이야기이지만 주님은 이 물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다고요? 여인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조금 더 가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생수로 바꾸셔서 한층 영적인 설명을 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반적인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을 보니까요 생수를 다시 뭘로 바꿔요? 일반적인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생활의 불편,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존재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싶으니 이 물 얘기로 안 되겠으니 생수 얘기로 안 되겠으니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대화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방금까지 물 얘기였었는데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물 얘기하다가 생수 얘기하다가 다시 여인이 물로 돌아가니까 아하, 이거 통하지 않는구나. 화제를 바꾸어 보자. 물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해요. 남편 불러오라는 말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했다.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시 그 보수적이고 고대적인 그 문화에서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면 누구지? 동거남인가? 그래요, 여러분. 동거일 수도 있거나 혹은 버림을 받아서 어느 남자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니까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5이에요. 이 5 있다는 것 음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음란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5이에요. 갈아치운 거야?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갈아치워요? 음란해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당시에 뭐가 있었죠? 질병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가 있었죠? 조기 사망, 전쟁 등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 혼인 관계로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했었던 때였습니다. 초점은요, 여인의 문란함이 아니라 반복되고 깨어진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다, 고달픔이 있었다로 보는 거예요. 죽음, 버림, 어려움, 고통이 흔했던 시대에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의존조차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을 바꾸어도 여러분, 끊임이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로 보아서 이 여인 운이나 복, 지지리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서방 잡아먹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저 여자 만나는 남자들은 다 죽는다는 소문이 나서 사마리아의 그 큰 지역을 이리저리 숨어 다녔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한 삶, 만났던 사람마다, 의지했던 사람마다 다 죽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보호해줄 그러한 추가적인 관계들을 계속해서 버텼는데 결국에는 안정을 누리지 못해요. 이러한 안정을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는요, 가장 아픈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남편 이야기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남편 이야기는 한숨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다니까요.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물에서 생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신 이후에 그 생수의 본질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 남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만 생각했던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생수다. 목마른 인생이 우리인데 그 갈증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자리, 여러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생수 마시지 못하면 결국에는 갈증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5 남편을 가졌었던 여인, 어떻게든 자신을 유지하고 안정되게 하려 했었던 그러한 삶의 흔적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없어도 힘들기도 하지만 이 없는 자리를 잘못된 것들로 채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외로워서 필요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불안해서 좋지도 않는 인정에 목매답니다. 공허한데 묵상보다는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답이지 그것을 일로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 그 어느 것이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아도 잠시 버틸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이키는 물, 여인이 찾았었던 그 물, 5 남편, 이것이 진짜 물인지 아니면 생수인지 그거 봐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공허한 마음 주님으로 좀 채우십시오. 공허한 마음 인정으로 채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 성공으로 채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 상처들, 사역으로 채우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종교성으로 채우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채웁니다. 자매들, 형제들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늑대예요. 못 채웁니다. 못 채우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껍질들을 넘어서 본질 찾아라. 여인에게 5 남편 바꾸고 그 껍질 넘어서 진짜 생수인 나 찾아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물동이 말고 너 갈증을 봐라. 너가 반복하고 있는 그 패턴 가지고 지금 이 시간 그 공허함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목마름 채울 수 있는 주님 좀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뭘로 버티고 있어요? 뭘로 버티고 있어요? 바뀌는 이 땅, 남편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허할 때 생수를 찾아야지 대체물로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본인질이 까발려진 여인의 반응이 어떻죠? 아,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반응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꽤 신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실은 말 돌리는 장면이에요. 상처를 건드리니까 논쟁으로 가요. 본질이 까발려지니까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화제를 돌린다는 것, 여인이 대낮에 나온 것처럼 숨는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야 할 자리, 순종하고 좀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무너져야 돼요. 누군가가 콕 집으면 그래, 내가 부족하다 인정하고 상처를 가지고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옛날 옛적 또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고 또 그때 그 사람 이야기 또 가지고 오고, 여러분, 화제를 그럴싸한 걸로 돌려요. 아픔이 드러난 자리에서 신앙 얘기를 갑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통할지는 몰라도, 이게 저에게는 통할지는 몰라도 주님께 안 통한다니까요. 화제를 돌려서 상처 대신 이야기하고, 화제를 돌려서 상처 대신 신앙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본질이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다.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를 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목마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 보게 하셨네요. 하나님 보게 하셨네요. 그거 인정하고 주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제를 예배로 돌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인이 어떻게 하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뜻,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경험,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 여인이 그토록 추구했었던 그 방법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본질을 못 만나면 어디, 누구,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찾아다닌다니까요. 찾지 말고 주님 찾아라.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산에서도 뭐라고요?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상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냐, 영과 진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요, 장소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중심,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예배 장소를 묻고 정작 예배의 중심이신 분이 우리들 앞에 서 있다. 핑계댈 수 없다. 내 상처를 감출 수 없다. 낱낱이 드러났다. 다 까발려졌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면 된다. 상처로 굳어진 그 마음, 장소 따지지 말고 숨지 말고 영과 진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여러분, 노출된 그 상태,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상태,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영과 진리,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 이야기, 관계의 복잡함, 감추고 싶은 역사.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자로 서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그 어딘가 나에게 맞는 그곳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오니까 찬양이 기가 막힌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 교회를 가니까 물이 좋아.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자고 있는 그 자리, 벌거벗은 그 자리,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경계박 사람이에요. 개인사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자격 있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후 이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상처와 과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숨음 때문에 동선이 달라지고 창피함 때문에 시간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하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다른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상처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숨어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왔다. 너가 피하고 있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왔다. 너의 갈증을 안다.
너가 무엇으로 버텨왔는지도 안다. 내가 너를 만나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꺼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관계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생수이신 예수님을 뵙는 그 시간, 한 주 한 주 지키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주님 삶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들로 채우지만 주님 생수이신 그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아니라 생수, 진정한 갈급함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 그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낱낱이 발가벗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되지 않았고 주님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머리가 헝클어진, 마음이 복잡한 그 상황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